20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덜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명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음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그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네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소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의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옮겨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업종을 바꾸기 위해 고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 방향을 바꾸는 것은 쉽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잘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일이나 의지하던 것들을 버리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왕의 위협을 느끼면서 왕의 사위로서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을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기득권을 다 포기하기 전에 사울 왕의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예배가 있는 월삭, 즉 초하루까지 밖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월삭에 사울 왕은 지휘관들을 다 왕의 식탁에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은 지휘관 회의라고도 할 수 있고 왕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는 그러한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때 자신은 그 자리에 가지 않을 테니 사울왕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알려주면 왕의 태도를 확인하고 계속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도망을 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에 대한 왕의 태도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피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거기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미 늙었고 그곳에 숨어 있으면 사무엘까지도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과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적대적인 사울에게 대항하여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치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사울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을 대적하는 셈이 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만을 믿고 도망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므로 자신이 애를 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요나단을 통하여 사울 왕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요나단의 질문에 절대로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편드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신에게 참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에게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았고 지금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떠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사울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확인해 보지 않고 떠나면 나중에 아쉬워하고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그 병원에 우리 삶을, 우리 생명을 다 맡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시설이나 의료진이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빨리 그 병원을 퇴원하고 다른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떠날지 말지를 앞두고 요나단에게 사울왕이 자신에게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자신보다 무엇이든지 더 잘하기 때문에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 사실을 처음에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독재자의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독재자의 특징은 후계자를 잘 세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그 밑에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해버리면 독재자는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완전한 기회를 주시기까지 엎드려서 자신의 실력을 꾸준히 키우고 자신의 때가 오기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잘난 체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아 제거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를 아주 신중하게 처리합니다. 특히 사울의 마음을 알기 위해 자기 자신이 나서지 않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실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악한 자와의 머리 싸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누가 얼마나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나 작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입니다. 마치 이것은 지도 한 장만을 가지고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놀라운 지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것으로 사탄의 전략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이, 즉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지금 너무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어서 한 걸음만 잘못 움직이면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여러 곳에 함정을 파놓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슬기롭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형편이 마치 경찰과 군인이 지키는 사이로 도망을 다니는 탈영병과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런 다윗의 처지를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사울의 맹세를 믿고 다윗을 데리고 갔다가 아버지가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은신처를 원하든지 8주 자금이 필요하든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때 다윗은 요나단에게 아버지 사울왕의 뜻을 좀 알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사울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즉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생의 길을 택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내일이 월삭 즉 초하루인데 그때 왕을 보면 자신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윗이 올 것에 대비해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던 사울은 다윗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면 무척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관대하게 넘어가면 죽일 의사가 없는 것이고 일시적인 발작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생각을 한번 끄집어내어서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고민스러운 일도 겪게 되고 걱정할 일도 때로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고민은 후회가 없는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인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인 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애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의 아내인 미갈과 같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했습니다. 미갈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과 남편인 다윗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아무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지 그렇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인자를 자신에게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이 없으면 지금 나를 죽이든지 잡아서 아버지에게 끌고 가라고 하면서 맹세를 더럽히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결심을 했으면 반드시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사실을 누가 자신에게 와서 알리겠냐고 또 묻습니다. 요나단이 사람을 시키면 반드시 탄로가 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직접 오면 의심을 받을 텐데 어떻게 자신에게 알려주겠느냐는 뜻입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을 데리고 빈들에 나가서 활의 약속을 합니다. 직접 말을 하지 않고 활 쏘는 방향으로 위험함을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요나단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몰라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사울의 길을 버리기로 담대하게 결심했고 요나단으로부터 홀로 서기를 시행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운명을 같이 하기는 했지만 다윗과의 약속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요나단의 임무를 세례요한처럼 지난 시대를 잘 매듭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임무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준비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13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참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가 원수로 여기는 다윗을 도와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나 어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윗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거역할 때에는 그 윗사람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부친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에 나가 수차례 나라를 구했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에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았고 그를 보호하여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여겼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나단 자신을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 겸손한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보다 더 크게 될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큰 성령님의 능력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사울왕의 진심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을 정말 죽이실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울은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 자신에게로 데리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묻지 않고 아버지의 태도를 가만히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8절에 보면 내일이 초하루 즉 월삭인데 이때 다윗이 없으면 사울왕이 분명히 다윗에 대하여 물어볼 것입니다. 다윗이 없는데도 가만히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무지하게 화를 낸다고 하면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런 방법으로 아버지 사울 왕의 뜻을 알려고 한 것은 사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모든 일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24절 이하에 보면 초하루가 되어 사울왕이 여러 용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이 되자 그 다음 날이 되자 사울은 27절 후반부에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집에 제사가 있어 베들레헴에 보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사울왕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30절, 31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뒷골목의 불량배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오면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눈치채고 도망을 한 것을 알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증오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도망을 가게 됩니다. 본문이 이어지는 41절, 42절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과 사랑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우리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상대를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이내의 사랑이 참다운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주며 서로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의 마음이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처해있는 위치가 달라도 서로를 애틋하게 돌아보고 사랑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이 마음은 변하지를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아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끝까지 책임지는 인애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축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나타내므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끝까지 상대방을 사랑하며 책임져주며 돌봐주며 안전을 도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타내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